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경력하게 대부로 잘 알려진 피터 드러크가 어릴 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 들어붙은 질문이 일생 동안 간직하고 살았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13살, 우리로 하면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사람 이름을 부르다가 이 다음에 너희는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 뜬금없는 질문에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합니다. 한창 장난기가 발동할 13살, 14살 중학생이 어떻게 이걸 대답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너희들한테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50이 되어서 내가 죽고 나서 이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은 50이 넘으신 분들은 내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거냐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다. 공자는 나이 50이 지천명이라고 40이 불어 흔들리지 않는다. 50은 지천명이다. 지천명은 알지자 하늘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 나이가 50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피터 드러크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저술 활동을 계속할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 추천할 만하고 가장 좋은 저서가 뭐냐?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책.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그 나이 80이 넘는 나이에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어떤 설교가 추천할 만하고 좋은 설교라면 다음 주일에 할 설교 기대하시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 그래서 성탄절의 네 주를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첫째, 둘째, 셋째 성탄절 네 주.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갑자기 맞이하지 말고 준비하며 맞이하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할 때 그 얼마나 은혜로울까. 준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 한문에도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만은 웰빙을 살기 위해서는 웰다잉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웰빙은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요? 웰빙을 생각하는 사람은 웰다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어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12월 한 달도 젊은이가 맞이하는 12월 한 달하고 시한부 인생, 의사로부터 당신은 올해를 못 넘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달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한 달이라도
12월이라는 나태주님의 시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루 같은 1년, 1년 같은 하루하루, 그처럼 사라진 나, 그리고 당신. 기독교인의 생활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끝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사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1,000만 원도 하나님께는 1,000원 같고 또 하나님 1,000원도 1,000만 원 같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1,000만 원 같은 1,000원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루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얼마 기다려? 1,000년을 기다렸죠.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하루 남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시간만 조금 더 주면 성적을 잘 나올 텐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좀 시간을 좀 길게 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뭐 어렵지 않지. 얼마나 길게 해줄까? 그러니까 1년 같은 하루를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해서 재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1년 같은 하루. 정말 1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재수하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밝히는 중요한 주제가 시간의 마스터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알면은 철들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유한한데 그 살아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16세기 어느 영국의 부잣집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조지라는 큰아들하고 윌리엄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지가 상당한 기대를 갖죠. 우리 집안에 기둥 같은 두 아들이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오는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기대대로 국회의원에도 당선되고 사업적인 수완이 많아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동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훗날에 영국의 브리테니급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인명사전에 보면은 동생의 이야기는 한 페이지 반을 장식했어요. 윌리엄이라는 동생은. 근데 형은 그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사업적인 수완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성공하고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얻었던 그 조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적었어요. 국회의원 지냈고 윌리엄 캐리의 형 조지 캐리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윌리엄 캐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갖고 젊은 나이에 이제 선교의 꿈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 많이 나가지 않았을 때 인도를 선교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노예 석상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때는 이제 16세기를 지나서 이때는 세계의 열방을 품고 선교할 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노예 목사님이 젊은이 안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할 것 같으면 자네가 안 나서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1살에 인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어요. 지금 인도 인구가 13억입니다. 근데 16세기 그때는 인구가 그렇게 지금보다는 적었겠죠. 아주 낙후된 삶을 살았으니까 가면 고생한다. 힘들다. 왜 그만큼 많이 배워가지고 집안도 좋고 형도 저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왜 선교하려고 그러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가가지고 1년 만에 풍토병으로 5살 난 총명스러운 아들을 잃었어요. 아내가 충격받아갖고 정신분열증. 아내도 얼마 못 살고 죽고 7년 동안에 한 명의 제자도 못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낙심할 텐데 그는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영어를 인도 벵갈로로 번역하기 위해 20년 동안 아주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인쇄소에 넘겼어요. 성경 원본을 인쇄소에 넘기고 식자공이 그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인쇄를 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시간도 아까워서 인도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식자공이 실수해 갖고 인쇄소에 불이 났어요. 인쇄소에 그가 넘겼던 성경의 원본하고 번역된 거, 그리고 또 인쇄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됐을 때 본인의 말로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인도 사람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무도 중요한 사역인데 이게 잿더미로 변했다. 그래서 직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갔지만 제 믿음을 거두어 가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다시 격려하고 우리 다시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남긴 어록 가운데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졌어요.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편지를 보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성경 번역을 했다가 잿더미로 날리고 다시 각고의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더 좋은 번역을 인도 사람들에게 선물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윌리엄 캐리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편지를 위로의 서신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가 고린도에 들어간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 추방해 버렸어요. 이방인들은 다 가라.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쫓겨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터전을 잡은 것이 고린도 항구입니다. 그리스의 항구 도시. 지금은 거기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어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업이 발달한 나라는 범죄도 성행합니다. 성도덕이 물러나고 타락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전도의 열매가 없고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심히 두렵고 떨렸는데 좋은 동력자를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직업도 똑같은 텐트 메이커였고 자기 집을 넓은 가정집을 개척교회로 제공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8개월 있다가 그는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복잡하다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냈는 적이 서기 55년경이에요. 서기 55년경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믿음의 아들이고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가서 전달하라.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는 그때는 사람들 편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전해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가운데서 특별히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 사건도 있었고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 문제, 고린도서 12장에는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다 하고 은사 문제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성찬의 문제, 독신과 결혼의 문제, 심지어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문제가 노출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생각에서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강력하게 변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확신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부활의 전조 사건이다. 장차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음이라.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오늘 또 고린도후서 1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확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바울은 개척선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면 오래 있지 않았어요. 다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또 두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빌립보에서 써서 보내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붙었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될 수 있느냐. 또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아내와 같이 사역하지 않는다. 독신이다. 그런 것들. 또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글은 능하고 편지는 잘 쓰고 글은 잘하는데 말이 어눌하다. 그래 사도로서 부족한 게 아니냐.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주목하고 부각시키면요,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눈물로 쓴 편지다. 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 전에 하나의 편지가 또 갔을 것이다. 근데 지금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의 편지가 갔고 눈물로 썼을 때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바라는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부분을 잘 보지 않고 외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고 불러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듯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 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문답을 하는데, 세례 문답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조금 쉽게 줄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의 본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커밍 워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성공의 4가지 요인을 꼽았어요. 그걸 줄여갖고 IKTA, 익타라고 불러요. IKTA. I는 뭐냐? IQ, 지능지수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현대가 기술사회이기 때문에 지능지수가 있어야 된다. IQ. 두 번째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knowledge, K. 그럼 그 2가지면 되냐? 아니면은 아니다. IKT. 테크니컬, 또 스킬이 있어야 된다. 뭔가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뭐냐? A가 뭐냐? 애티튜드라고 태도와 자세예요. 그런데 그 커밍 워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3가지 IQ, 전문 지식, 기술 다 합쳐도 7%고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93% 살아가는 자세, 태도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30년 신학교에서 교수를 직을 수행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한테. 성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수업 태도 보면 안다. 수업을 듣는 태도 보면 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아주 진지하고 집중력이 있구나. 성적이 좋아요. 어떤 학생은 그냥 등받이 뒤로 이렇게 제껴갖고 눈을 감고 딴 생각하고 저 학생은 분명히 성적이 안 좋겠다. 그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 수준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달려있다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복스럽게 맛있게 먹는 아이들은 부모가 볼 때 너는 참 음식을 참 복스럽게 먹는다.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흔히 우리 말로 뭐 끼적끼적 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세가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도 있고 낙후될 수도 있고 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좀 아멘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가 끝나도 아멘. 찬양팀이 준비해서 찬양해도 아멘. 성가대가 좀 얼마나 애씁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끝내면 아멘하고 하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도 아멘하면 더 좋고 아멘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잖아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게 더 수월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면은 참 부담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신앙생활은 right response to God 이렇게 right response 올바른 반응 to God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말씀을 받는 자세. 현대 중공업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입사 지원하는데 회장님 전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토플, 토익, 자격증, 얼굴도 이 정도면은 스펙도 많이 쌓았습니다. 하나님, 회장님 저 합격시켜 주세요. 뭐 그런 광고였는데 뒤에 보면 정주영 돌아가셨지만 정주영이 회장이 우리는 학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품을 봅니다. 광고예요. 성품.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이죠.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해 주었듯이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어떤 분은 짧은 시간에 믿음이 잘 자라요. 근데 어떤 분은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제자리걸음이에요. 직분이 높은데 신앙이 잘 안 자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칼 바르트를 가리켜서 말씀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어떤 설교자도 성경 말씀보다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성육신 되신 말씀,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 그 세 가지를 다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설교자는 흠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다. 그 진정한 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우리 교인이지만은 등록한 교인보다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설교 홈페이지는 조회수가 수십 회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5년 전, 6년 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1000회에서 2000회 클릭 조회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의 좋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라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믿음으로 받으면은 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숫자보다가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또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다시 또 로마에 대한 선교 계획을 갖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가는 도중에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목회를 하고 목회 계획을 세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인데 두 가지 더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솔라 그로리아, 라틴 말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요, 그 마지막 아름다운 천상 예배 장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 외에 아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 홍해가 가려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지팡이를 내밀고 건너가라고 명령했어요. 만일 모세가 그 회중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갖고 홍해 도강작전위원회를 폈으면 못 건너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갔을 때 건너가지, 우리가 위원회를 조직하고 만들어갖고 회의하고 이래갖고 언제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불가능하니까 다시 바로한테 가서 사정해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목숨을 건집시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속성은 영광이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공로라고 우리가 달리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의 금메달에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소감을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또 어떤 그 영화제가 어떤 데에서 트로피를 탄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을 종종 해요. 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야? 내가 이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데 겸손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인사성도 바르고 동네 어른들한테 깍듯이 하면 부모님 칭찬받는 것 똑같아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 버릇없고
막대 먹으면 부모가 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6차, 7차, 9차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부흥성회 때 창립주일에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장이 서는데 우리가 7차에도 장이 쓰고 뭐 6차에도 장이 쓰잖아요. 근데 너무 노점상들한테 야박하게 굴거나 인색하게 굴고 깎으면요, 그 노점상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봐요. 아, 저분은 교표가 붙어 있고 교회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너무 야박하구나, 너무 인색하구나.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좀 후하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저는 택시를 간혹 타게 되면요, 이 교회 앞에 타면은 거스름돈 받기가 미안해요. 택시도 요즘 영업이 안 되고 어려운데 교회 앞에서 내린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요, 주민센터로 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해양중학교. 그거 좋아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사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주일이요. 지난 주일이 며칠이죠? 11월 20? 지난 주일이 뭔지 며칠인지 모르세요? 예. 교회 50대 부부가 나오다 칼이 찔렸어요. 경기도 고량시 50대 부부가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가다가 1층에서 칼이 찔렸어요. 18층의 남자가 찌른 것 같아요. 노부부는 50대고 18층은 40대예요. 층간소음 문제로 몇 번 시비가 붙었어요. 벼렸어. 교회를 가는 사람이니까 벼렸어.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이 남자는, 40대 남자는 자기 집 18층에 올라와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자살했어요. 경찰서에는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환청을 보거나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조사를 하는데, 설령 그럴지라도 이웃 간에 잘 해야지.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교회 나가는 시간을 노렸다 생각할 때 참 심각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가정이 화목하면은 만사가 이루어진다. 가만사성의 글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요일 날 25일 날 전주의 한일 장신대에 설교 아카데미 강가에 있어서 참석했어요. 그 강사가 내년도가 이제 한국 동란 70주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지가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2020년에 참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부총회장이고 전주의 동신교회 신목사님이 내년에 이제 2020년도 한국교회 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총회장이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교인들을 불러갖고, 혹시 여러분 중에 부부싸움 안 하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손들지 않을 줄 알았더니 한 남자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목회자도 가끔 싸우는 일이 생기는데 집사님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하시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원칙이 있대요. 원칙이 뭐냐면 사소한 문제는 아내가 다 결정하고 자기는 크고 굵직한 문제만 참견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사소한 문제가 그럼 뭡니까? 하니까 아파트를 산다거나 자동차를 바꾼다거나 또 애들 학교 문제, 결혼 문제는 다 아내가 결정하고 나는 굵직굵직한 것만 한다 그래. 그 굵직굵직하고 크게 큰 문제가 뭐냐니까 남북 통일 문제, 경제 회복, 환경 문제. 그거는 내가 관심 갖고 참여하지만 나머지는 다 아내가 하니까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신목사님이 당회원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들 사소한 문제는 목회자에게 맡겨주시고 그냥 크고 굵직한 일들만 관여하십시오. 그랬더니 교회가 그렇게 평화롭더래. 그 목사님이 이제 내년도에 부총이 되십니다. 높었던 숭우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신 그 김동호 목사, 은퇴했죠. 김동호 목사가 자기가 수많은 장로님을 만났는데 기억나는 장로님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육전도사 시절에 되게 이제 교육전도사 하시는 분들은 이듬해 교사 충원이 참 어려워요.
교사 선생님들 채우는 거하고 또 하나 예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부장 장로님이 아주 그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도 크게 하시고 이래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 우리 내년에 교육부서 사업을 크게 해야 되니까 장로님이 좀 당에 가서 잘 얘기해서 예산을 좀 많이 따오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자기는 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니 장로님은 그만한 위치에 있는데 왜 못하냐니까 전도사님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사업도 크게 하고 그분은 교회 뭐 행사하면요 다른 성도들이 하고 남는 건 자기 몫으로 다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혹시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 말을 너무 내 주장을 관철하면 갑질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자기는 원칙이 있대요. 돈을 많이 내든가 말을 많이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한대요. 그래서 그 일생을 기억하는 기억에 남을 만한 장로님이다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흩어졌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모입니다. 그때가 7월 1일이요. 나팔절이 있는데 모여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에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아멘의 신앙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고통과 연단을 당할 때 중요한 신앙이 아멘으로 하나님을 화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에 수문 앞에 부흥회, 워터게이트 앞에 수문 앞이죠. 그 부흥회를 할 때 사실은 설교 이전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었었어요. 성경책을 딱 펴니까 그 당시에는 작은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 커다란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펴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멘하고 성가대가 송축하면 아멘하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의 자세가 달랐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서름과 구박과 박해를 당했던 역사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망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다 바라고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간절히 원하는 건 아마 담임 목사겠죠. 물론 장로님들도 다 원하시고 교인들도 원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간혹 어떤 목회자는 교회 부흥 성장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노예 석상에 만나면 우리 교회가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교인 수가 얼마고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유명해지거나 뭐 교회를 잘 성장시켜서 알려지기를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걸 하는 거지. 뭐 내가 큰 교회를 해갖고 알려지거나 뭐 유명해지거나 그런 생각이 없고 성공한 목사라고 후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실했다. 너가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기를 원하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번 물어봐야 돼. 내가 부흥을 원하는데 큰 교회를 이루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내가 큰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듣고 싶으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어저께 김장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손녀딸한테 물었어요. 너 큰 교회 나가니 좋냐? 그러니까 아니요 크기만 하고 안 좋아요. 직설로 나 크기만 하고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일산에서 큰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음 세상에 나를 다시 목회자로 부르면은 큰 교회 안 하겠대요.
가족적인 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이 있다면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금을 내고 선수금을 내고 그래요.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는 12월의 추천도서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교회 안에 구원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마지막에 후회한 게 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후회가 뭐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정작 자기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다는 걸 죽기 전에 후회했어요. 나가서 많은 사람은 해결시키고 하지만 자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을 때 왜 썼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사님 말한 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 당신 교회의 성도가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주는 경고예요. 목회자에게 주는 경고. 다 구원받았다고 그 전제하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프 구원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보증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성도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하기 쉬워요. 시선을 누구에게 맞춰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흠집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지, 예수님 바라보고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사람한테는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다른 것들, 우리가 문화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요. 젊은이들은 문화의 세대이기 때문에 문화가 없으면 교회 안 들어와요. 찬양도 현대적이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갖고는 오래 붙들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들 만나게 해주고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 뭡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슬퍼하지 말라. 주일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주일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만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문화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아이들을 결코 교회에 붙들어 놓을 수 없어요. 오늘 또 율법책을 에스라와 레위 백성들이 가르치고 낭독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돼.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우리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구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힘든 그 가운데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
절망적이었던 바벨론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힘을 얻는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데 사용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으로 하다 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고린도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아멘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변을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데 호수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